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고사성어 하나를 자막에 띄워놓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심 가지 인심 난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심 가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지만 인심, 사람의 마음은 난지 알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람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오랜 세월 겪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사람은 겪어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지나갈 때 그 속에 감추었던 찌꺼기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고 평상시에는 젠틀하던 사람도 이 물질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물질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은 감추었던 인격이나 성품이 그 고난 때문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 인생에 감추었던 나의 내면의 세계, 드러나지 않는 이 역할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부가 광산에서 순군 원석을 캐어와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 광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다 빠지고 순군만 남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불을 통과하게 되면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에 가려졌던 내 속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불 때문에 나의 본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관점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과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윗의 관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윗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2번 꿨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같이 들판에서 곡식단을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볕단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볕단에게 꾸벅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꿨다면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꿨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거 이상으로 이야, 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삥 둘러서더니 자기를 향하여 절을 꾸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의 내용, 정확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꿈을 꾼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거푸 이런 꿈을 꿨으니 당연히 마음속에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야, 이거 뭔가 대박 나겠다. 분명히 얼마 안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지나쳐서 요셉을 배신하고, 그리고 요셉이 죽으라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으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급기야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혹독하게 노예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고, 이제는 좀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꿈 2번 꾸고 고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는 아주 행복했고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예수님도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부른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고대 사회에는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뭔가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 그 뒤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을 갔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말을 하던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마음이 완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지금 전쟁터에 구경 왔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고, 집이나 돌아가서 양떼나 돌보라고 게으르다고 형들이 자기를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여서 한순간에 왕이 사위가 되었는데 인생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말이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사울의 눈밖에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잠을 자고 있던 다윗을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그리고는 창밖에 끈을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했고, 다윗의 침대에 사람의 형상을 한 우상 인형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다윗의 옷을 덮어놓고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일들이 다윗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왕으로 기름 붓고 난 후에 이런 모든 일들이,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의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평탄대로가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은 왕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다윗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다 말고 버선발로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3일 길을 떨어져 있는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름박질하고 뛰어갔으니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가 져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진설병을 받아먹고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라고 쫓아왔는데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제사장들도 사울이 싹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담담했을까요?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을 싸그리 죽여버려. 이쯤 되니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국으로 도망을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도망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완전히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적군으로 뛰어 들어갔냐 말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이 넘어오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다 알아봤어요. 다윗 아니야, 다윗.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골리앗을 죽였잖아. 이 사람은 사울의 사위가 아니야?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곧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준 기회다. 이번에 꼭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붓고 난 후에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일들이 생기는 거야?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만 갈수록 이렇게 태산이 몰려오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뭐냐면 왜 나에게 고난이 끝없이 다가오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다윗의 고난에 비하겠습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적군에게 투항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으십니까? 몸이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몸이 아프거나 힘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삼시세끼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고난을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 속에서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그렇죠.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문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다스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고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고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버선발로 도망을 가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을 시편으로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9편인데 다윗이 장인어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3절과 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지금 간단히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요? 나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가 누굽니까? 가족이고 장인어른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스스로 달려와서 저러니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억울해 죽겠습니다. 도망가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남편에게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한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나만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환경이 더 어려워지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억울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하던가요?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한데, 나는 지금 야밤도주하고 있는데, 내 앞길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를 부르겠다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찬양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 때,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억울할 때,
내가 너무 분할 때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모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버선발로 도망가는데 너무 억울한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그 고난의 깊은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밤 도주하고 도망간 다윗의 현실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는 먹고 입고 자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서 도망가면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3일 길을 도망을 가면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먹을 것을 달라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은 시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63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금 광야에서 의식주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식주 문제가 당장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그 밑에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침상에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침상에서 새벽에 일어날 때 작은 소리로 주님을 읊조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때거리도 없어요. 그런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일 사울에게 잡힐지, 모레 잠을 자다가 사울에게 잡힐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방법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사람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난에는 맛이 있는데 이 고난의 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때만이 진짜 고난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저는 별로 커피를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취향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 줄 아세요? 이 숭늉처럼 마셔요. 커피를 탈 때 설탕도 그냥 잔뜩 집어넣고 프림도 잔뜩 집어넣고 거기에 얼음도 둥둥 띄우고 그리고 커피를요 벌컥벌컥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은요 이 에스프레소 한 잔 시켜놓고 정말 감질나게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눈물 보셨어요? 이 개미 눈물만큼 입에다가 한 모금 탁 물고 아주 조금씩 음미하면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일까요? 에스프레소를 먹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방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굴까요? 모르세요? 에스프레소를 마시던 다방 커피를 마시던 중요한 것은 맛을 음미하는 사람이 맛을 아는 겁니다. 에스프레소를 시켜놔도 한 입에 탁 털어놓으면 그 맛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묵상할 줄 아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안 들려와요. 그런데 깊은 고난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딱 읽고 눈을 감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됐습니다. 다 자기를 알아보니까,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은 멀쩡한데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렸어요. 사람들 다리 사이 가랭이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기둥을 보면 붙잡고 몸을 이렇게 막 긁어댔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웃고 싶지 않은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니까 비실비실대고 희죽희죽 웃어야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이건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쳐버리기 일본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 목숨을 연명해야 되나? 여러분들은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다윗이 바로 이때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은 멀쩡한데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비참하게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이 갈각이 찢기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왜 혼자 아파하고 왜 혼자 우시냐 말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그 아픔의 그 자리, 마음이 상처받은 그 자리, 너무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음이 상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맛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 텐데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